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더라. 아브라함이 가까이에 가서 아뢰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오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지만 또 저희들에게 또 계속해서 필요한 것은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듣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하고 능력 있는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 의인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될 텐데요. 먼저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그 땅을 그 지역을 멸망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심판을 조금만 더 유보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3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아뢰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를 제외한 의로운 자도 있는데 그 땅에 그냥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그냥 그 지역을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간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부탁이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절과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두 가지 근거로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유보할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악하다 한들 그 안에 적어도 의로운 자들은 있을 텐데 어찌 그 악한 자들과 함께 의로운 자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제발 그 안에 50명의 의로운 자가 있거든 하나님 그 심판을 좀 거두어 주세요라고 첫 번째 근거로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두 번째 근거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그곳을 심판하시게 되었을 때에 그 심판을 바라보는 세상 불의한 사람들이 아니 착한 사람도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갖지 못할까 봐 마치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악한 사람 누구도 가리지 않고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깨달을까 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으시고 2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에서 즉 그 도시 안에서 50명의 의로운 자들을 찾으면 내가 그들로 인해서 온 지역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요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50명만 있어도 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점차 줄어드는 거 아시죠? 처음에는 50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45명이었다가 40명이었다가 30명이었다가 20명이었다가 몇 명까지 주나요? 정답입니다.
10명까지 32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주께서는 노하지 마옵소서. 너무 많이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더 내가 2번만 더 아래 오리다. 혹시 거기서 10명만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마도 아브라함이 더 요청했다면은 그 요청에 응하실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번에 요청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셨고 마침 아브라함의 요청도 끝나게 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잘 아시죠? 10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소돔과 고모라가 완벽하게 진멸된 것을 보건대 그 안에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는데요. 왜 멸망했을까요? 첫 번째, 그곳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두 번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뭐가 됐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1번이다. 아니다, 나는 2번이다. 분위기상 2번을 많이 지금 손을 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말이기는 해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죄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했을 때 그래,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 죄악에 넘어라도 극악무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특별하게 뭔가 더 큰 심판을 내리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어디 가냐면은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는 심판이나 우리가 받는 심판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악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면한 심판의 내용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이유가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요청했던 것처럼 그 안에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아브라함이 구했었던 대체 그 의인은 누구일까?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의인의 조건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이죠.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한번 분위기를 전환하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자초지경을 듣게 되었었던 롯이 그것을 그대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기 사위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게 되죠. 이것은 롯의 생각이 아니라 롯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의 가족들에게 전해주게 됐는데, 반응은 롯의 말이죠. 장인 어르신의 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사위들이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위들이 장인 어르신의 말에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장인 어르신을 어른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해 드렸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이해가 될 텐데, 지금 사위들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영광이 그렇게 쉽게 끝날 만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건대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자 최강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이집트와 동일한 모습이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찬란한 문명과 막강한 군사력과 눈부시게 발전된 과학이 결코 그렇게 쉽게 한순간에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사위들이 장인 어르신의 말에 반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들은 이미 모든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신들의 찬란한 미래,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앞날들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고 거기서 자기네들의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장인 어르신이 와서 여기서 심판받는다, 진멸된다, 멸망한다, 도망쳐 나가라 라는 이 말은 그동안 자신들이 뿌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라는 그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어르신한테 얘기하는 거죠. 장인 어르신, 제가 여기에 뿌려놓은 게 얼만데 여기를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 내가 지금까지 꾸려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준 거예요. 마치 오늘 오전 말씀에 이 아굴라 부부와 굉장히 비교가 되지 않나요? 아굴라 부부는 더 많은, 더 엄청난 양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요청하심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렸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롯의 사위들의 경우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애착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이제 장인 어르신한테 말하는 거지만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제가 기도 가운데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영이 저한테 임해서 제가 성도님들 다음 주에 대기하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내일 모레면은 미국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다 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 제 말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사리 그 엄청난 그 대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사위들은 애착심이 엄청 컸는데 반대로 그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바라봤냐면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롯이 말하기를 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더 이상 답답해서 못 살겠다, 괴로워서 못 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롯이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환경과 조건 때문에 마음이 끌려서 그 땅을 선택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조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환경이 자기 자신에게 그 어떠한 유익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가 이미 딱 결론을 내려버리게 되죠. 오히려 내가 이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너무나도 괴롭다. 그들의 불의한 행동들을 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불법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내 마음이 한시도 평안하지 못하다. 아니 너무나도 좋은 환경과 뉴타운 속에 내가 살고 있지만 이곳에 너무나도 죄가 관영했던 그 모습을 보건대 그냥 빨리 이곳을 이사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한 마음을 롯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롯이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됐냐면 창세기 19장 7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가 노란색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아라. 롯의 집에 천사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봤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수많은 청년 장년들이 그의 집에 찾아와서 두 천사를 범하려 했던 바로 그 대목 속에서 롯이 외쳤던 말이에요. 악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물러서라고 또 이르되 이놈이 들어와서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했던 사람입니다. 정의와 진리가 무너진 곳, 욕심과 탐심이 창궐한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자처했던 사람이 바로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빛이, 어둠이 가득한 바로 그곳에 그 어둠이 밀려가던 빛의 놀라운 모습으로서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하였다. 근데 그와 같은 사람이 롯을 제외하고 그 자리에 그 어떠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의인이냐면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 같이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하게 여긴 대로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아멘. 에스겔서 말씀 보게 되면은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의 불법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교만함과 빵의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게으름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는요, 앞에서 설명했었던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처럼 주의 동산과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한 장소였었죠. 그러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것도 부족함 없이 펑펑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런 특권과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전혀 실천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처럼 생각했고요, 자기 힘으로 쟁취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전혀 없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는 정반대되는 롯의 모습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성도님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롯의 경우에는 자기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던 하나님의 천사들을 직접 그가 마중을 나가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겠다라고 먼저 초청장을 보낸 것도 아니고요, 자기 앞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는데 먼저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들을 초대하고요, 그들의 발을 씻기고요,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경우에는 이웃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를 그가 소돔과 고모라 모든 사람들이 불의하고 게으르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장소에서 정반대적인 의인의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했을 때 이제 그 기억나시죠?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드렸었던 그 책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오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책을 한번 읽어봤었어요. 그러면서 그 기회가 되면은 이 책만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전달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옛날에 그 읽었었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이제 그 책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에도 정확하게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할 건가? 라는 제가 그런 물음표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서로의 얼굴만 봐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잘 파악이 되고요. 막 눈빛만 딱 봐도 이 사람의 컨디션이 어떤지 잘 압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나도 가족 같은 분위기 이런 곳에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경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는 맨날 말씀을 통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 이런 말씀들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정작 이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딱 더해지는 순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뭔가 경계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선뜻 나아가는 게 많이 어렵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오늘 마치 그 책의 일부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설교할 텐데 만약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근데 너무 신기하게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 할 때 마침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전혀 저희와 안면이 없는 누구의 어떤 요청이 아니고 혼자 스스로 오신 한 성도님은 아니죠. 한 분이 뒤에 딱 하고 앉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들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 하시더라고요. 섬겨야 되는 거는 맞는데 돌아봐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인사해야 된다는 그 이유와 그 당위성을 알고 있는데 다들 그냥 그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게 쭈뼛쭈뼛 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오늘 이 설교하기를 잘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혹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그 새로 오신 분과 눈을 맞춰서 인사한 분 계십니까? 예. 혹시 제가 그분의 성함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네.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시고요. 그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인 땅에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시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나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처럼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과 그런 섬김과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누가 없는 걸까요? 네, 의인이 없는 거죠. 의인이 없는 거. 야고보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 우리가 뭐 엄청난 큰 사업과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한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내가 사랑으로 품고 돌아봐 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격려하고 연락하고 끌어줄 수 있는 것. 그러한 곳이 있다면은 저는 이것이 정말로 주의 동상과도 같은 바로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러한 모습이 점차 사라진다면 교회라는 이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모습은 불과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 번째, 어떠한 사람이 의인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걸고 순종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도피하도록 이미 구원의 메시지, 도피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분명히 도피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여전히 나가지 아니하고 지체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찾아와서 재촉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불과 유황이 지금 내 눈에 보일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왜
여전히 아직 이 자리에 남아있냐. 지금 재앙이 내려지고 있는데 아니 이 자리가 심판의 자리인데 왜 아직 여기 있냐. 제발 나와라 나와라.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의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고 불이 나게 밖으로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간신히 그들을 딱 데리고 그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언덕에 있는 산으로 올라간 다음에 제발 내가 부탁하는데 잘 아시죠? 뒤를 돌아보지 마.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멸망하는 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조그마한 애착도 갖지 말고 저기를 돌아가려는 생각 전혀 갖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 새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잘 아시는 말씀이죠. 26절 말씀에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미 이들이 지금 도피하고 있는 상황은요. 소돔과 고모라 이미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자리에 지금 진멸이 돼서 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거기를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천사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소금 기둥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 그 롯의 아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날에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마지막 날 주의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바로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아래로 그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서 내려가지 말아라. 주님의 임박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데 주님의 임박한 심판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치 없고 헛되다라는 것을 그것이 자명하게 심판 내리는 그 날에 없으실 것을 붙들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바로 그 순간이다. 너희가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자 한다면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쥐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뭐 그런 말씀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실 때 그때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건만 저로 하여금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니 주님 제가 따라가기는 할 텐데 제가 최근에 산 땅이 있으니까 이 땅이 어떤지 한번 테스트만 해보고 가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떠한 사람은 내 가족의 장례가 있으니까 그것만 치르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즉각적이고 전심이 담긴 순종이 아니라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레브 기억나시죠? 이것이 합리적인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실질적인가 따져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게 손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제서야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어떠한 인생의 텀을 두고 있는 그 잘못된 모습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6장 49절 말씀.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집이 곧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불의한 자인데 어떠한 사람이 불의한 자냐면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불의한 자다.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요 징계가 있을 것이요 이와 같은 심판과 징계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책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반대적인 개념을 말씀드렸죠.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바로 그와 상반되는 의인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다 같이 창세기 19장 2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속히 거기로 도피하라. 내가 거기에 이를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 멸망하기 전까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롯이 있었어요. 의인 롯.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롯이 있으니까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재촉하셨고요. 그래도 안 하니까 데리고 나가셨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가 거기에 이를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하시는 건 맞는데 그나마 그 중에 한 명인 롯이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그때까지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못하겠다. 나는 이곳에 심판을 내려야 되겠는데 롯아 제발 그곳을 떠나가라. 주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설명하면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이 롯과 같은 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 성도 의로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그 안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은 뒤로 미뤄져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의로운 자로서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눈을 감고 머리 숙여서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에 의로운 자로 제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통로로서 아버지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머리를 숙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